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창조주시고 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것들을 성령으로 품에 안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만드신 만물을 그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하시고 환객해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셔서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일어나 걷게 하시고 문둥병 걸려 몰골이 썩어 문드러져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소성시키시며 듣지 못하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또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천국은 오늘도 지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생명력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위로의 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사람들을 세우시는 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땅 안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북한 땅 지하교회와 북한 땅에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과 유럽과 북미와 중남미 일대에 흩어져 있어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영혼들을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계속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아버지, 가슴의 언어를 대언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과 경배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듣는 자들이 들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나라마다 도시마다 민족마다 구속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를 일깨워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가슴을 대언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물려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경배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온 땅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모든 선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천국의 지상 통치가 진행되어지실 때 천국의 지상 통치의 결과 가장 중요한 영혼의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깊이 깨닫고 이 병들고 사악하고 오염되어 있는 세상 안에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국제수 공동체가 처음으로 중국 대륙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훈련학교에서 훈련하고 계시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함께 중국 대륙의 부흥과 회복,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위한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기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 주셔서 놀라운 사역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6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사도적이며 선지자적 기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66권의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가고자 하는 분들이 한 16분 하고, 또 우리 조선족 목사들 한 몇 분에서 한 20여 명 정도가 이번에 우리가 깊은 그런 유대를 일단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속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 66권이 책별로, 또 큰 단락별로, 또 장별로, 그 장 안에 있는 소단락별로 모든 민족들의 가슴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 되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경배의 사람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를 함께 계속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국 대륙은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향한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놀랍게 쓰시기 원하시고, 중국의 지하교회 그 순수한 아직 때묻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중국 대륙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90%가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90% 가까이 몰려있는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중국 형제분들이 이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고 교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 대륙 전 48개 국가로,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를 넘어서 오세아니아 대륙과 태평양 섬나라들로, 그리고 유럽으로, 북미와 중남미로 이 말씀과 기도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정말 온전히 서서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 미전도 종족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양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제자화할 수 있는, 복음서대로 제자화할 수 있고 성경대로 제자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의 길을 함께 예비하는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순회가기 위해서, 순회사역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다룹니다. 특별히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구독하시는 1335명, 이번 주에 1335명 구독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서로 얼굴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만나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압니다. 구독하시는 모든 뿐만 아니라 약 90개 국가에 접속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이곳에 100여 분의 지체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나라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도시들과 그 마을들과 그 나라와 민족 속에서 이 66권의 기반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는 센터가 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서로 댓글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또 메일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나라 속에서, 도시 속에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지금 100여 명의 사역자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초청하는 나라들로 계속 이분들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목양하시고 사도적으로 제자화하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 가게 되실 겁니다. 함께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함께 나라와 도시들과 민족들이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메라헤페트 전 세계 나라와 민족 전체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재건축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중보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론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분들이 시장에서 그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생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어. 선생은 뭐 하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을 질타하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서론과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절부터 8절까지 대답하셨지만 3절에서 7절까지 본론의 두 사건을 예화로 들어서 주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의 결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을 주는 주인이고 안식의 주체다 라는 얘기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고서 본문의 현 이치에 서서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에 대한 이야기고 메시아의 지상 통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6개로 요약했었죠. 앞쪽만 따면 소안문기 주가, 볼 수 없는 자들이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또 주저앉아서 걸을 수 없는 자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겪게 되고, 또 문둥병에 들려서 몰골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신체 부위들이 소성되고 회복되어지며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냄새 맡을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손발이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규모거리 자들, 규모군 자들,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듣지 못한 모든 사람은 육신의 귀가 열렸어도 다 규모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규모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죽어있는 사람들, 자기 영혼의 기능작동,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기능작동은 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더 이상 자기 지정의 속에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자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상태에 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는 것이 너무 힘겹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생의 존재와 목적을 상실한 채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환희의 소식, 가슴 벅찬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당신이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당신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복음이 있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이죠. 방황하던 생에 종지부를 찢고 내가 가야 될 생의 목표를 정확히 보고, 내가 이 땅에 왜 생겨났으며 이런 나라에 왜 생겨났고 이 시대에 왜 생겨났고 왜 나를 하나님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 옮겨 놓으시는가를 명확히 이해하면서 열매 맺는 일생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을 통치할 때는 바로 그런 기초적인 6가지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가 머무는 그런 회사, 그가 머무는 직장, 그가 머무는 나라, 그가 머무는 어떤 일터, 그가 사역하는 곳, 그가 일하는 곳, 그것이 정부 요인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든 아니면 사회 재반 영역의 어느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든 간에 그것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회적 구조나 사회적 조직들을 바꿔가게 되고, 사회적 제도들을 바꿔가게 되고, 진정한 사회 개혁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진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잠깐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통치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메시아의 통치를 그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일러라. 나의 하는 이런 종류의 사역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들 복이 있다. 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죽어서 가는 것이냐? 아니, 천국은 살아서 경험해야 돼. 죽어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영의 눈이 뜨이고, 그 다음에 주저앉아있던 영혼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문둥병 걸렸던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며,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먹은 자들이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서 그가 영적 생명, 하나님이 사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진격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비참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었어요. 인생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어요. 천국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난 것입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아프고 사망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데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피를 벌어서 잔치집 분위기를, 축제를 벌려주도 사람들은 감각이 없었고, 또 세례요한이 가슴속에 숨어있는 죄악 때문에 천국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죄의 뿌리를 뽑도록 도와주고 있었지만은 죄를 뿌리채게 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씩 가지치기씩 회개만 하다가 결국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채 나중에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피를 불 때 정말 복음의 기쁨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기쁨과 환희를 경험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성령께서 깊이 지적하시고 숨은 죄악들과 숨은 교만들과 숨은 어둠들을 지적하실 때 뿌리채 뽑아내서 뿌리채 자복하고 그것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자유케 되는 이런 거룩한 통곡의 역사, 거룩한 애국의 역사, 슬프지만 통곡하지만 가슴 아파하지만 그것은 희망이 있는 가슴 아픔이고 희망이 있는 통곡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통곡인 것이죠. 왜? 이 죄에 토해놓고 나면, 이 독국물 토해놓고 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과거가 살아나고 나의 어린 시절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리 불 때 춤출 줄 알아야 되고, 다음에 애곡할 때 함께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버나움과 베스다와 고라신 지역의 사람들은 그 역사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지난주에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그 아들,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아버지의 가슴의 언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천국의 지상 통치를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눈에 보이게 눈빛도 가지시고 얼굴 표정도 가지고 말도 하시고 손발의 동작을 움직이면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셨던 그 말씀 예수가 신약에는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지금 움직여 다니고 계시는데도, 리빙 워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니시는데도 사람들은 천국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감을 못 잡아. 왜 그런가? 스스로 자기 영혼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숨결, 자기의 손발의 동작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아직 육신의 건강이 있고 지력이 있고 논리성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또 똑똑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면 웬만한 거 다 되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의 지성으로 알아가고 자기의 감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의 의지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지나가셔도,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지나가셔도, 레마의 말씀이 전광석화처럼 자기 삶에 거쳐가도 멍하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이걸 감춰버리셔요.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하나님 안다고 하는 이런 숨은 교만을 갖고 있고 내적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 강론을 하시다가 제자들이 하나님, 선생님, 왜 이것을 쉽게 다 풀어주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치 않거나 마음의 중심이 깨끗치 않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비유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 그 어린 아이는 젖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갓난아기예요. 아주 어린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응? 기저귀도 갈아주셔야 되고 찌찌도 먹여주셔야 되고 몸도 닦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몸도 이렇게 옆으로 돌려 누워주셔야 자기 혼자 이게 못하니까 돌리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갓난아기를 예수님 비유로 드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삶, 철저히 아버지 의존적인 삶. 우주 밖에 계시고 우주 공간의 만물 위에 원소들 위에 자정해 계시고 내 육체와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서 그 아버지가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온유하고 겸손할 수 없고 지혜와 총명도 없고 모략과 재능도 없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 알지 못한다고. 난 아버지 없이 못 산다고 철저하게 그 바둥거리는 작은 갓난아기처럼 오직 엄마의 손길과 아빠의 손길 외에 다른 분의 손길, 다른 분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지상통치, 천국의 지상진격이 매 순간 가슴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흐르고 있습니다.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흐르고 계시고 범죄 이후에도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국의 지상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부터 천국의 지상 통치는 죄를 가리우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죽여주시고 태워주시는 그런 옷을 덧입히셔서 그 구속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써 용서해 주심으로써 천국의 지상 통치는 시작된데,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피의 제사를 통한 구속, 죄 죽이고 죄 태우고 죄 씻어서 아버지와 이 자녀들의 마음에 막힘이 없고 또 끝없는 사귐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심으로 지상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을 직접 아들로 내보내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육신 입으신 그 말씀께서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이신 그 언어를 대언하게 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죄를 죽이고 태우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 말로 귀신들과 모든 질병과 저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역사하시도록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움직여가고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시냐? 성령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지정의에 그 말씀을 레마화시키셔서 육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축제, 하나님 나라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격려, 하나님 나라의 구속과 치유와 회복, 하나님 나라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이 재건축의 역사, 이 제자화의 역사, 복음을 전케 하시고 목양케 하시고 제자화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역사, 이 역사를 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생각 좀 남겨놓고 하나님 거 때로는 50%, 60%, 70% 갖다 뒤섞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뒤섞어버리는 혼합주의를 만들어서 결국 자기도 죽고 양들도 죽고 그 나라와 민족도 죽고 그 시대도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세속주의로 가게 만들어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요.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듣고 세상이 원하는 것 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의 가치로 주요 가치로 삼는 걸 자기 가치로 삼으면서 그는 더 이상 천국 백성일 수 없는
땅과 세상에 통한 속한 지옥 백성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리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지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 예수에게 주셨다. 육신을 입고 온 그 말씀께, 아버지의 그 말씀께 최종 권위를 두셨고, 그 말씀께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권세와 창조된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모든 권세를 나 예수에게 주었으므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신 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그 아들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이 통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왔는데 이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를. 그 돌이 다시 그 위에 떨어지면 이놈들 아주 박살을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이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 흩어버리겠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는 영혼을 건축하는 우리 존재의 기반이십니다. 기초석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원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영혼의 기준이시고 기둥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을 뽑으시고 선지자들을 뽑으셔서 기둥이 되게 사람이 기둥되게, 기준선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육화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처럼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안내인들이에요. 이 사도와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준비될 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 다 선지자들이 쓰여진 거고 신약 성경이 사도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절대 기반이 되고 절대 기준이 되면 내가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 것이고, 여러분에게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진다 이것입니다. 우리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책을 내려놓고 66권이 철저하게 내주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 감정 속에 책별로, 큰 책의 단락별로, 장별로, 소단락별로 완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으셔야 돼요. 이건 좀 이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겠지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 지상 통치에 관계되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세상에 망가지고 깨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 말은 아버지의 그 말씀께 모든 것을 일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말로 창조하시고 말로 통치하시고 말로 이 세상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천국의 존재 방식이나 창조 방식이나 임하시는 임재 방식이나 오셔서 통치하시는 방식이나 하나님 나라를 모든 나라와 민족 속으로, 죄악 있는 나라 속으로 진격시키는 방식이나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는 방식은 항상 똑같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안고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의 최종 권위로 그 이름 예수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 이걸 지혜롭고 똑똑한 놈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생각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감성과 사람의 의지, 사람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 마음속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걸 볼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것을 보이시고 들리시고 깨닫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의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신학적 교리를 만들고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신학을 만들어내가면 이것은 계속 사람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투명하게 볼 수 없도록 교란시켜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성령과 기록된 말씀에서 정확히 조명 계시된 그 말씀이 때는 그 신학과 교리가 간결하고 힘있게 되지만은 성경을 책별로 보지 않고 큰 단락에서 보지 않고 성구 몇 개 빼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성구를
자기 편의대로 갖다가 써버리는 문맥을 무시한 성구 해석은 이건 마귀적인 것이에요. 왜? 마귀놈은 항상 그런 짓을 하거든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마귀가 인용한 것입니다. 왜 인용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니까. 그때 말씀은 원문의 레마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이 양식되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럼 그 말씀 가지고 다 살 수 있단 말이냐? 좋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으니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 보시지 하고 시험했던 것이에요. 그때 마귀는 성구 세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In all your ways. 내 모든 길에. 우리말로 세 구절이죠. 네 모든 길에. 이걸 빼먹었어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너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지. 마귀는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구만 뺀다든지 또 이브처럼 말씀에 절대성 두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하게 되면, 그게 혼합주의가 되면 귀신들이 바로 치고 들어오고 바로 무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그러나 진리의 절대성을 두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마귀는 물 수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지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고 반석을 쳐서 부술 때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시고 불같은 말씀이시며 날카롭고 예리한 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건드리는 순간 마귀는 찔려 죽든지 타 죽든지 물맥에 죽임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만이 자기가 한 말, 그 아들, 자기에서 나온 말을 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만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말의 진리를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자기에서 내신 그 말씀, 자기에서 나오신 그 아들, 그 말씀을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육신이 입고 오신 그 아들의 소원대로 깨달음을 받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지상 통치와 지상 진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당신의 가슴에서 나온 그 말씀 예수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당신 품속에 있던 그 말씀을 육신 입혀 내보내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들을 통한 지상 통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논리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가슴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구약에는 the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으로, 신약에는 the living word,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속에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 증언하셨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버지는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안에서 말하시는 겁니다. 밖에서 하나님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막 잡아 당긴다든지 팍팍팍 뛴다든지, 그 간절함과 그 몸부림을 아버지께서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알고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우주 밖에서 전 우주 공간을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내 속까지 당신의 나라를 확정하셔서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촌 전체와 우주 전체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 이 계시로 알아지셔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돼요. 아멘. 영원한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금도 우주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팽창한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이제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한 개가 아니라고. 그 별이 수천억 개의 별들이 집단인데 그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은하계와 같은 이 계열의 별들이 지금 발견된 것마다 최소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런단 말입니다. 1000억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못 세고 다 못 세고 죽는 숫자예요. 천억은.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지만 그는 엄청난 별들의 군집이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우주 전체를 그 날개로 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 지구라는 작은 별에 있는 71억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아빠 품을 인식하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자 한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비밀을 깨달아. 이 천국의 지상 통치의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저 어마어마한 분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 우주 공간을 뚫고 내 육체와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눈빛과 나의 얼굴 표정과 나의 손발의 동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나 말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거나 내 안에 죄의 잔재가 있거나 어둠이 있으면 아버지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여. 그 국제예수 공동체의 맨 첫 번째 성품의 기반을 거룩으로 둔 것이죠. 왜?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세요. 그리고 의로우신 아버지세요. 거룩성과 정의감이 깨져버린 공동체는 그것은 집단이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빛이어야 되고 사랑이어야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항상 샘솟듯 솟아오르고 늘 그 12가지 하나님의 기초 성품의 기초에서 속사람이 자라가고 깊어져가고 그 성품을 덧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순우해지고 벽돌로 건축하듯 건축물을 건축해 가듯이 우리 속사람이 그런 말씀으로 하나씩 건축에 가져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셔야 돼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모든 것을 그 말씀, 아버지에서 나오신 아들, 아버지에서 나오신 그 말씀, 아버지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는 천국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가? 아들로 하신다는 아들로.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성령과 그 말씀 예수로 천국의 지상 통치를 진행하시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더러움을 다루시며 모든 변질된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냐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동역자 삼으셔서 자신의 분신 삼으셔서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신적 능력을 여러분 안에 수놓아지게 하시고 그걸로 옷 입게 하셔서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화 되어지도록 하신다 말입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계속 담당하고 아버지의 언어를 대언하고 아버지 가슴을 대언하다 보면 여러분이 점점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요. 여러분 영혼이 말씀화되고 말씀이 육화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통치 방식,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통치 방식, 그 말씀 예수를 통한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잘못된 율법의 짐, 잘못된 전통의 짐, 잘못된 신학이나 교리의 짐들, 신앙 갈로 이런 것들로 짐을 지고 하나님 일을 자기 영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지쳐버리죠. 사역에 대한 중압감, 헌신에 대한 중압감, 뭔가 줄을 따라가고 뭔가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공동체에 위탁하고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이 뭔가 아직은 불편하고 뭔가 아직은 껄끄럽고 뭔가 아직은 서먹서먹하고 두려운 이것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게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까지 꼭 그 다음 주 본문까지 12장에 계속 연결돼서 14장까지 가는 거예요. I will give you rest. 아버지는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이 세상의 죄와 상처와 아픔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아주 멋진 어린 시절과 멋진 청년기를 보내고 또 뜨는 그런 젊은이로서 뜨는 또 40대 50대 60대 70대로서 세상에 유명세를 얻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의 평화나 세상의 안식이 아닌 천국의 안식이 없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부터 4장까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분을 경록히 하던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듣고도 불순종하던 자들, 그들이 아니겠느냐? 그들 중에 두 사람 빼놓고는 한 사람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해 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남은 생이 공짜로 사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든 죄 짓는 직종만 빼고 어느 직종에서 일하든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안식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안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지주제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들로 통치하세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육화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내게 경험돼요. 천국의 임재 방식, 그리고 통치 방식, 그리고 천국의 진격 방식, 성령과 그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지상 통치 방식이세요. 뭐와 뭘로? 당신의 영으로 품에 안으시고 메라이페타 안으시고 말하심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스스로 발작하거나 스스로 사역하려고 몸부림치거나 스스로 목회 철학을 갖고 스스로 사역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스로 공과를 만들어서 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진정한 사역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말하고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하고 들려주신 것만을 말하는 것, 이것이 사역이에요. 지금 우리는 은사와 직임을 통해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와 성령이 쓰시는 책임자는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을 알아야 되고 진격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지상 통치가 진행될 때 반드시 사람에게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 마음은 카르디아, 그래서 영어의 heart, 마음 중심이죠. 존재 중심이죠. 영 중심이죠. 그 중심부가 온유하고 겸손해. 그게 뭐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주권 안에 철저히 들어가 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주권 안에 거하는 육신의 삶을 사셨어요. 아멘? 어느 정도? 죽기까지 자기 육신의 생명을 던질 그런 순간까지, 육신 그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까지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시고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고 살아나라면 살아나는, 예수님은 개인의 사역 계획이나 사역 방식이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가 성령으로 자기 육신에게 사인 주시고 방향 주시면 성령의 지시 따라 움직이는 일생이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14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예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과 그 말씀 예수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자기 생각의 절대 기준이 되고 자기 감정의 절대 기준이 되고 자기 의지 결정의 절대 기준이 된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걸 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앞에 복종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하나님으로 취급받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의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시며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온유, 그 겸손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 그 마음은 카르디아가 아니고 푸시케, 그래서 영어의 소울, 영혼 전체를 말해요. 마음 중심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앞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 전체에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메워주는 멍에는 쉽고 내가 네 영혼에, 네 마음에 주는 짐들은 가볍기 때문이란다. 힘은 누가 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쓰는 거예요. 성령과 그 말씀께서 힘은 다 쓰고, 나는 그냥 모시고 가는 낙이고, 중군동에서 이 애기소를 이제 훈련시킬 때 엄마소가 멍에를 메고 힘은 엄마소가 다 쓰면 애기소는 그 옆에서 멍에만 같이 메고 쫄래쫄래 길 따라다니면서 길 익히는 거예요. 힘은 누가 다 쓰고? 엄마소가 다 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뭘? 아버지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주권 앞에, 그 성령과 그 말씀의 주권 앞에 들어가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가 일하는 방식, 그 말씀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 말씀께서 치유하시는 방식, 그 말씀께서 구속하시는 방식, 그 말씀께서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방식들을 겸손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쉼을 얻게 된다. 사역이 어렵지 않다. 주님이 지어주시는 역사의 멍에가, 하나님 통치 역사의 멍에가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는 항상 일들이 쉽고 가벼워요. 그래야 기쁘죠. 그래야 깡충깡충 뛰면 다니죠. 오만 죽상을 하고 맨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 그 사람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자기 방식대로 사역하고 자기 방식대로 선교하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고 자기 방식대로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은 감춰버리신다니까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때로 가난한 게 유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유익이에요. 그게 왜? 바랄 데가 없어요. 바랄 데가. 아버지 외에는. 그게 얼마나 감사해. 제가 대학 때 청년기 때 25에 예수 만나고 26에 헌신을 했는데, 그때 만약 집이 잘 살거나 아주 막 여유가 흘러넘치고 막 그랬으면 저는 이 길 안 갑니다. 교회는 좀 다녔겠지만 다른 일 했을 겁니다. 졸업할 때까지, 복학해서 군 마치고 복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학기마다 머물 장소를 구해야 돼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몇 개씩 굶기도 하고 수십 차례 굶기도 하고, 옷도 못 입고 뭐 사계절 옷을 하나 가지고 다 입을 수 있는 법도 그때 배웠어요. 여름에는 발 걷어 입고, 가을에는 내려 입고, 겨울에는 내복 입으면 되죠. 남방 2개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다 입었는데, 나중에 이 목 칼라가 너덜너덜해야 되는데, 이것도 뒤집어서 세탁소 가서 그 수선소 가서 할 수 있는 그걸 알았다면 그거 더 오래 입었을 거예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데,
그 동대문 시장 가서 그때 2,000원 주고 2개 샀고, 하나에 2,000원씩 주고. 그때 당시 옷값이 2,0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그때 당시도.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어. 그때는 조금 초라하고 좀 불편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가난했던 3년 반 4년의 시간, 그 시간대에 철저히 하나님 의존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훈련해 준 그 시간이 나이가 들은 이 시간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만약 그 과정을 거쳐놓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기름기가 많이 끼어가지고 적절히 교만성이 들어가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길바닥에 자야 된단 말이에요. 길바닥에 잘 준비까지 했어요. 근데 진짜 길바닥에 잘 준비를 하면 길바닥에서 안 재우십니다. 두 가지를 믿었어요. 제가 오늘 밤에 갈 곳이 없으면 너무 추운데 어디 불 때는 아궁이 그 기둥 뭐죠, 그 굴뚝 있는데 곁에서 그런 비슷한 데서나 어디서 이 한파를 피하여 잘 수 있게 하시든지, 초자연적으로 에워싸서 나를 보호하시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누구 집에 가서 자게 하실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믿었어요. 나를 따뜻하게 하시든지 사람을 만나서 가서 재우시든지. 둘 다 안 하시고 머물 수 있는 곳을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한 6번 이상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순회 선교는 자동적으로 훈련이 됐습니다.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했어요. 평생 가방 2개, 나중에 아내도 가방 2개, 애들도 태어나면 전부 자기 가방 2개로 일생을 살아가도록 들 수 있을 만큼 그 2개 들고 평생 간다. 그 신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12장에 있는 본문은 이 앞에 있는 11장 25절부터 30절 본문을 이해 못하면 그 깊이를 이해 못합니다. 이게 문맥의 흐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안식의 시비가 붙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하나는 다윗이 시장할 때 그 함께하던 청년들과 함께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 차려놓은 떡을 제사장만이 먹는데 제사장 외에 먹으면 죽어요. 근데 왜 다윗은 먹고 안 죽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자신과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촌사람들, 이 촌청년들을 12명을 다윗과 그 용사들과 비교를 했을까? 이거 하나 본문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이 규정한 안식 규정을 어겨요. 팔을 높이 들고 몇 도 이상 들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날. 네. 팔을 이렇게 들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허리를 몇 도 이상 굽히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90도 이상 굽히면 안 돼요. 일정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90도 이상 굽히면 그게 일하는 게 돼버리니까 안식일날. 그 문헌들을 이렇게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되면 재밌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그 오리 좀 안 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인데 이게 오리 이내 거리인데, 예를 들어 그게 만약에 500발자국이라 그래봐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세고 가야 돼요. 가다가 딱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499발자국까지 뛰어버린 거야. 그럼 요 발을 딱 뛰면 500이 넘어버리는데, 그러면 저녁 6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만약 해버리면 안식을 보면 안 돼. 안식을 보면 어떻게 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BC 605년, 597년, 538년 그 586년 세 차례 바벨론 침공을 받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2차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는 150년을 있어야 됐고 3차 포로 돌아올 때까지는 163년간을 이방 나라에서 진짜 찢길 대로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하고, 사자굴에 던져지질 않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질 않나, 하마터면 하만이라는 놈 때문에 전국에 있더니 다 몰살당할 뻔하지를 않았나, 그 외에 기록이 안 된 숱한 상처와 아픔이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 시편 137편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변가에 앉아서 거기서 우리가 울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70년도에
팝송에 대해서 나왔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is a down. 그게 팝송이었거든요. 그게 뭐냐, 시편 137편이에요. 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 노래 잘하는데 노래 한 곡 좀 뽑아보지. 아니, 지금 노래하게 생겼냐 말이지. 지금 이방날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강변 여러 두 개 우리가 앉아서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고는 그만 울어버렸단 얘기예요. 왜? 딴따라 노릇이나 해야 되고, 너희들 앞에서 이게 노래 곡조가 뽑아지겠네. 예루살렘은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입이 천장에 다 붙어버리기를 원하고.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뒤로 일부는 포로 귀환하고 또 갔지만은 제2성전 시대 기회를 주셨어도 BC 520년에 다시 성전 착공을 시작해서 BC 516년에 마치고 다시 2차 포로 귀환 때 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와보니까 성전이 건축된 지 70년도 안 넘었는데 나라가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다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3차 포로 귀환을 끌고 왔을 때는 말라기 시대예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완전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메데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다음에 헬라의 통치를 받고 진구약 중간사의 아주 가슴 아픈 역사를 통과하게 돼요. 진리기질 때 진리기죠. 그 중에 특별히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나라가 4개로 나뉘는데 그 4개 나라는 이제 2개 나라는 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 예루살렘을 해서 이 셀리키드 장군이 잡고 아래 이집트 쪽은 프톨레미 장군이 잡고 위쪽은 셀리키드 왕조 북왕국, 남왕국은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졌어요. 이 두 왕국 사이 전쟁에 이렇게 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버린 거죠. 그때 BC 167년에 그 유명한 유다 마카비우스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인데 이게 헬라군과 그 노인네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유다 마카비우스의 아버지가 헬라군들이 그 제우스 신에게 복종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하니까 못한다 하니까 이놈의 영감탱이 할 때 이 노인이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헬라군을 죽이면서 유대 독립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에워싸면서 전쟁을 했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헬라 정규군을 이 시민 군대가 어떻게 이기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2, 3년간의 전투를 통해서 끝내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게 됐던 배경에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셀리키드 왕조의 그 왕이 아주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왕이었어요. 할례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안식일 지킨 사람 잡아 죽이고 저런 자식 일하라고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안식일날 맨날 놀고 갈 때 발자국이나 세고 앉아있고 몇 발짝 가서 더 이상 일하면 안 되고 일하라, 일 안 하면 죽이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잡아서 돼지 피 뿌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돼지 뼈다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성전에다 다 집어 던져가지고 고린내가 아주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겼습니다. 헬라군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100여 년 정도 좀 사는 것 같더니 그 안에 이제 많이 뭐가 생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우리나라 멸망 원인 11조를 제대로 안 하니까 11조 없는 나라로 보냈지 않냐. 11조 정확히 하자. 그래서 11조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곡식 나달까지 다 세서 뭐 대박으로 됐더니 어떤 규격 틀이 있겠죠. 이게 몇 알. 그러니까 딱 재가지고 곡식 전부 그렇게 11조 하는데 그때 당시 바리새 사람들이 500여 명 정도 됐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시대의 양심이고 시대의 윤리고 종교의 표상들이며 그 바리새인들은 상공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거의 90% 정도가 바리새 출신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이제 정치적 연주를 잘 잡은 사독계열의 제사장들, 사두개파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인지나 수입되는 전부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이 처먹은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안식이었어요. 안식. 그 다음에 절기예요. 이거 안 지키는 놈들 죽이한다. 이 자식들 민족의 배신자고 우리 민족을 파괴시키는 놈들이다.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 앞에 안 지키니까 안식 없는 나라로 보내고 안식 없는 나라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서 우리를 죽이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돼. 이런 규범들이 쫙 생기는데 이건 생명을 건 규범들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고 안식이고 뭐고 그냥 막 예수님 마음대로 해버린, 이들이 볼 때는. 요 다음 주 사건에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를 모의하는 게 나와요. 왜? 안식을 뒤흔드는 민족의 배신자란 말입니다. 왜? 누군가 뜬 후에 안식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안식 기간인데, 그런 안식을 1시간 땡기자. 5시까지 규정하자. 1시간 전에 해놓으면 만약에 안식을 어긴 놈이 있어도 6시 이후에 안식을 어기지 않겠느냐. 그래 1시간 전에 해놨는데도 또 한라군들이 죽이고 또 막 우환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1시간 더 땡겨 하다가 아니다, 안식일에 뭔가 일의 규정을 만들어야. 어디까지가 안식일날 일하는 거고 안 하는 것이냐. 허리를 예를 들어서 90도로 굽히면 안 된다. 단 조건이 있어요. 땡그라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는 90도로 괜찮다. 왜? 돈 떨어졌으니까. 그 예수님이 와서 볼 때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몇 발짝 이상 뛰면 안 돼. 가다가도 딱 저기에 되면 발을 멈추고 기다려야 돼. 모자가 날아가도 터번이 벗겨져도 못 줍는 것이죠. 왜? 디디면 안식을 범하니까. 예를 들어서 팔도 몇 도 이상은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속박하고, 안식일 날이 예수님은 중노동하는 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현대교회에서 안식일 날 뭐 음식도 못 사 먹게 하고 주일날 돈 못 쓰게 하는데, 경건한 생활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주일날 한 번쯤은 돈도 쓰지 말고 정말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해서 우리가 주일날 밥도 사 먹지 말고 돈도 쓰지 말고 도시락 싸서 먹자. 그건 괜찮아요. 왜? 경건한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합의된 가운데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율법이 되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꼴통이란 말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오늘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이걸 어기면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할례 문제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안식 지키는 문제라든지 절기 지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예수님이 자유롭게 이제 다 완성되고 끝냈다 하면은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뻔한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할례 끝났다. 유대인들이 할례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할례 본질을 모르는 것이에요. 할례는 원래 에레미야 4장 4절에 에레미야 마음에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서에 달라붙은 죄들을 도려내는 것이 할례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요엘서 2장 13절에 요엘은 얘기했어요. 할례의 본질과 비본질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안식 문제를 막 다 뒤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죽일 놈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저놈을 죽일 것인가를 아주 분초마다 모의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사람이 시작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밥을 먹이는 게 중요하냐.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사람이 배고파 그럼 뭐 해야 돼? 먹여야 되는 것이죠. 너무 배고프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어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 먹고 있고 쉬고 자는 거. 안식일 날 그런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안식일 날만큼은 잘 먹고 잘 쉬고 정말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안식일 날 저놈들이 뭘 먹었다 비벼서 하면서 팔을 들어버린 거죠.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린 거예요. 저 민족의 배신자들이 딱 나오는. 또 우리 민족을 어렵게 만드는 이 매국노 같은 놈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과
그 함께한 용사들이, 청년들이 행했던 것을 언급하신 이유. 다윗은 레위 혈통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시편에 고백합니다. 아론 계열의, 레위 계열의 혈통상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다 지파시고 레위 지파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제사장이 되실 수 없어요. 혈통상으로 예수님 제사장이 되실 수 없어요. 왜? 유다 지파세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 곧 혈통을 통하지 않은 영적 제사장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제사장인 것을 알고 먹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한 형제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곧 혈통상의 제사장 제도는 영적 제사장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학습도감이었어요. 원래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브라함 시대 멜기세덱 반차를 좇는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사는 날 동안 다 까먹은 것이죠.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빼내셔서 사막 터 위에서 제사장 제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혈통을 세워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가를 학습도감으로 만들어줘야 됐던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 하나에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의 듣는 것이, 유대인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해석하기 어렵다 하다가 7장에 가서 멜기세덱을 해석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 제도는 혈통상의 제사장 제도가 아니다. 영적 제사장 제도다. 아론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그림자였던 것이죠. 실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제사장 제도가 다 폐해졌다는 것이죠.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폐해졌다는 얘기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완성됨으로 폐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아론 계열이나 레위 지파의 혈통상 제사장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적 제사장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번역을 했는데 왕 같은이 아니고 왕으로서의 제사장입니다. Priest as a king, 왕으로서의 제사장, kingly priesthood, 왕다운 제사장이다. 통치하며 죄를 다스리고 죽으며 통치하며 마귀와 질병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12장 본문 1절부터 8절 본문의 그 본론에서, 첫 번째 본론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는 먹이고 머물 곳이 없는 자에게는 거처를 주며 그 영혼과 육체가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본직임이었던 것이다. 또 두 번째 본론에서 자, 너희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겨하냐. 막 허리를 굽히고 짐승을 잡고 막 짐승을 매달고 가죽을 벗기고 이 일들을 안식일 날 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이죠. 너희가 다 원래 제사장들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다 죄 문제를 다뤄야 되는 제사장인데 그럼 너희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너희가 만든 안식일 규정으로 하면 다 안식을 어기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율법을 읽어본 일도 없느냐? 그거 죄되지 않는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버렸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몸을 낳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특별히 베데스다 그 못에 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 자기보다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자기는 기회를 매번 놓쳤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속으로 선생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요 38년이 지금 이가 아파 있는데요, 제가 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가 낫고 싶어가지고 몸부리치고 가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서 나서버린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 자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갈망,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진 그 사람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일어나 걷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 가라 하니까 안식일을 이 사람이 막 걸어버린 것이. 그럼 이걸 보고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기뻐 뛰고 막 피리 불고 춤을 춰야 되는데, 어떤 꼴통들은 그 옆에 보겠다. 이놈이 안식일날 빨딱 일어나 버렸다. 안식을 어긴 거야. 여러분, 어쩌다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안식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낫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은. 왜 하느냐고 물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데. 그럼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왜? 안식은 사람을 안식하려고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식일날 안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요 다음 본문 사건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날 왔어요. 이 사람이 안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은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 삼아서 지키는데, 이 주일날은 병든 것이 치유되고 슬픔이 떠나가고 짓눌리고 외롭고 괴로가 불안하고 삶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압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모든 것들이 안식일날 자유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얘기를 해 나가시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여기 있어. 그분이 누구시냐?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안식일날 안식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 안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만든 규정이 안식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안식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안식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안식의 개념, 인자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다가 이삭을 잘라 먹고 얼마나 가난하고 배가 고팠으면 아침에 나오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전도팀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천국의 지상 통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경험되어야 한다? 안식이 경험되어야 한다. 안식이 뭐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죄범하기 전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에 안식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복받고 거룩해져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 대신 저주를 받고 거룩 대신 더럽혀져 있으면 뭐가 깨져버려요? 안식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따로 규정하셔서 그날에 안식하시거든요. 뭐 하시고 뭐 하심으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세요. 이 세 개의 상관관계, 복과 거룩과 안식과 이 역삼각 구도를 한번 보세요. 복과 거룩과 안식, 이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피조물 속에는 안식이 없어요. 피조물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향기롭고 아주 그냥 진짜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멋있어도 피조물 속에서는 안식이 안 나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만든 피조물들, 아무리 새가 아름답고 자연이 아름답고 지는 노을이 아름답고 석양이 아름답고 아침에 해 뜨는 동쪽에서 해 뜨는 것이 아름다워도 그것은 사람의 영혼에 안식 주지 못해요. 아무리 소유물을 많이 가지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갖고 있고 뛰어난 숙련 기술을 가지고 전세가 우러러보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안식 줄 수 없어요. 안식은 피조 세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은 우주 밖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냐? 사람들은 안식을 이렇게 생각해.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시는 거. 물론 그건 안식의 일부분이에요. 안식의 본질은 아니에요. 안식의 본질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피조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규정하셔서 그날에 모든 피조물들의 일을 쉬시고 제7일자 천국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날, 일곱째 날을 따로 규정하신 것이죠. 그 날을 뭐 하게 했어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신 거예요. 아멘.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왜? 이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고? 복과 거룩이 회복돼. 거룩과 복이 있는 곳엔 안식이 있는 상관관계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결론이에요. 이런 안식, 이런 거룩, 이런 복됨, 이것은 누구가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 읽었는데 또 다른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누가 주세요? 인자라는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의 주체, rest giver.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의 주체는 누구세요? 인자. 그럼 인자라는 말이 뭐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벤 아담이라고 그래요. 벤은 아들이란 뜻인데 이 낱말의 어원이 재밌어요. 벤 아들은 마나흐라고 하는 집을 짓다, 세우다. 헬라의 오이코도메오, 영혼의 집을 짓거나 이 건축하는 집을 짓거나 어쨌든 집 짓는, 뭘 짓는 동사예요. 그래서 아들이란 어떤 자냐? 짓는 자라는 뜻이 builder. 그래서 벤 아담 그러면은 이게 인자인데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 그게 원래 인자예요. 원래 글자적으로 보면, 히브리 글자로 보면은 그 아담은 옛사람의 아담이 있고 새사람의 아담이 있죠. 네? 죄를 범해서 마귀와 지정이와 한 통속이 되면 옛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상처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벤 아담 인자. 아멘. 다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기 위한 그 모델이 되는 인자. 이 인자를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한번 골로새 2장 9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기독론을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교본인데 골로새서 2장 9절을 꼭 펴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안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뭐가? 모든 충만. 그러니까 신대심이 꽉 차 있다는 뜻이죠. 신성, 신적 성품과 신적 능력, 초자연적 능력, 지혜, 모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신적 속성들이 어떻게 거해요? 육의 형체로 거하시는 분, in a bodily for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영어로 보면 for in Christ all the fullness of the deity lives in bodily form.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형체로 거하신다. 이게 인자예요. 인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육의 형체, bodily form, 육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요? 신 되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이 꽉 차 계신 분.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사람의 육체 형태로 거하시는 분을 인자라 그래요. 그 인자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넘어진 아담들, 죄범하고 타락한 아담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육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인자가. 예? 그래서 그 대속물로 사람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마지막에 뭘 주시려고 온 거예요? 안식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인자는 죄범한 사람들을 구속, 치유,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자 사람의 모델로 오셨단 말입니다. 두 가지예요. 넘어진 아담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선 아담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인자가 오신 거예요. 아멘. 인자는 섬기러 오셨어요.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가 항상 기억되셔야 돼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 되심이 육의 형체로 거하시는 분으로서 두 가지를 하신단 말이죠. 죄로 넘어진 아담들을 일으켜 세우는 뺀 아담, 인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 인자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로 오셨고 모든 사람을 섬겨서, 우리 속사람을 섬겨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인자의 사역의 핵심이, 결론이 뭐냐? 사람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규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안식이 오는 줄로 착각했는데, 규례와 규정을 지켜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돼? 인자 예수를 만나야 안식을 얻는 것이야.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지. 사람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주체는 인자인데, 아버지께서 천국의 지상 통치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속, 치유, 회복하시고 재건축해서 결국 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그대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안식은 뭐냐? 이제 잘 들으세요. 쉼은 쉼인데, 평안한 자의 쉴식자, 번역 잘했어요. 안식,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쉼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는 것은 안식의 한 일부분에 불과해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본질은 죄나 질병, 저주들,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쉬는 쉼을 말해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저주는 마귀의 모든 성품을 저주라 그래요. 저주로부터,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속임수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뭐 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쉬는 것. 안정을 누리고 평안하게 쉬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인자이신 예수,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을 뭘로 삼으셔서 인자가 되게 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하신 거예요?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인자라고 부르신 분들이 계세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다니엘에게 인자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호칭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을 입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실 예수님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형태로 거하는 사람, 신적 성품이 그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배어들어버린 사람들, 이들을 인자라고 부르세요. 그들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자의 사역을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일생을 주고, 물론 우리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희생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내 손발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지정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순교하면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셔서 그 순교의 피가 흘리는 곳에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사람의 아들다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영체로 나타날 때 그게 인자다운 인자가 돼.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이 안식은 뭐다? 내가 질렀어요. 죄나 죽음, 질병, 저주, 사단마귀, 귀신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거나 쉬는 걸 바라요. 세상 사람이 이거 원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이 왜 몸부림치며 열심히 일하고 인류대학하고 돈 벌려고 그러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영혼의 안식,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한데 세상 것 속에는 안식이 없다고요. 마귀는 세상 것이 안식 준다고 거짓말하고 행복하기를 쓰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 박아야 돼요. 인자 외에는 안식을 줄 수 없다. 아버지의 품 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오셔서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그분만이 안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rest giver,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 여러분의 지정의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자리 잡으셔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규례나 조항 가지고 율법주의로 사람들한테 안식 지키게 하고 그런 무슨 복받고 그런 무슨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거짓된 가르침 가르치지 말고, 주일날 뭐 못 사먹게 하고 주일날 차도 못하게 하고 돈도 못 쓰게 하는 그런 꼴통짓 하지 말고, 주일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영혼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주일날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못나고 더럽고 한 주간 내내 꼴통으로 살고 불신앙으로 살고 어떻게 보면 일생을 그렇게 거짓되고 더럽고 타락하게 살던 그런 영혼들이 안식일날 주님 품 안에 올 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The Word is the rest giver of our soul. 그 말씀만이, 인자만이, the Son of Man, 인자만이 진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식도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결국 그 천국의 지상사역의 최종 결론은 뭐다? 사람 영혼에 깊은 안정감과 쉼을 주는 것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노래를 만드시는 분은 아이들 셋을 잃어버린 아버지예요. 아내도 타고 가던 열차가 그 아래 그 바다 아래로 떨어져서 세 딸이 죽고 아내 하나만 겨우 건져서 나서 난 뒤에
미국의 사업도 다 실패하고 영국으로 좀 가서 쉬려고 아내하고 애들 먼저 보냈는데 그 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 안에 바로 이 노래를 주셨어요.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하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안식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게 소중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젊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생에 왔던 아름다운 기회를 다 놓쳐버려도 주 내 안에 계셔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존재하는 그 무엇도 건들 수 없는 쉼과 안식,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지상 통치의 결과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주장하실 때, 그리고 내 영혼이 절대 의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아버지를 의존할 때 우리 영혼에 쉼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쉼을 주시는 방식은 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로, 말씀이 육화되시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거하시는 인자를 통해서만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안식 주시는 방식은 그 말씀 예수를 우리 안에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가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옷 입혀지고 덧입혀지고 배어드시고 스며드실 때 우리 영혼에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안식이 올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십계명에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 하나님의 그 다른 신 두지 않고 다른 우상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욕되게 하지 않고, 그러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네 번째 안식이 온다 그랬죠. 그 안식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어요. 곧 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역자 자신의 안식의 안정감이에요. 사람은 성장 과정 속에서 안정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거나 열악한 가정환경, 또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라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평강이 깨지고 안식이 깨져버리는, 이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전부 안식이 깨져버린 아이들이에요. 12살 기반까지 안식이 깨지고 청소년기에 안식이 깨지고 청년기에 안식이 깨져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범죄자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거나 수많은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안에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을 배어들게 하셔서 우리 안에 안정감이 와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이 있는 이곳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나의 전 존재를 또 다른 사람에서 줄 수가 있어요. 자기 영혼의 안식이 경험된 사람들, 율법의 규례나 조항으로 사람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안식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는 것이 안식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에요. 재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I want mercy, not sacrifice. 희생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망가진 사람의 영혼을, 배고픈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살아야 될 바대로 살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아파할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과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이른 아침에 나오다가 미리삭을 잘라서 부벼 먹겠느냐 말이죠. 아침 식사를 못한 것이죠.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안식일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 돈 많은 바리새인 보면은 형제들 이리 들어오시오. 아침을 못 먹은 것 같소.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한 빵에 따뜻한 숲에 아침 식사를 하고 가시오. 이 사람이 진짜 안식을 주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도들이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오는 길에 미리삭을 잘라서 허기를 채우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장정들이 12명이 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손을 들어서 몇 도 이상을 들어버렸다는 얘기죠. 자식들이 안식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정신 나간 놈들이죠. 우리는 사역자로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로서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안식일 날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평안과 쉼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버지가 철저하게 자기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런 가엾은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공동체로 일어서 가야 됩니다. 정돈합니다. 천국의 지상 통치의 최종 결과는 뭐다? 병 치료받고 문제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영혼이 뭐 하는 거다? 안식을 누리는 거다. 이 안식은 어떻게만 얻을 수 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형체로 거하시는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복에 대해서 배우셨죠? 바라크 복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는 것. 다시 말해 신성의 모든 충만을 덧입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가 복받은 상태예요. 그 복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돼요. 이게 복받은 상태예요. 그 저주는 뭐냐? 마귀놈의 생각, 감정, 의지를 뒤집어 쓰고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지정의 속에 배어들어서 못된 성격과 못된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저주받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에서 우리를, 당신이 몸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다시는 저주가 가게 흐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저주가 흐르지 못합니다. 근데 왜 저주가 횡행하느냐? 불신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 탈 때 모든 저주를 처형해 버리셨다는 거, 마귀적 지정이, 마귀적 성깔 기질을 다 십자가에 죽여버리셨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집안에는 가게의 저주가 흐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인류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어버리셨어요. 저주를 패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복된 성품, 예수님의 육신 속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옷 입히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이게 복받은 상태예요. 이게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복된 성품 대신에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 마귀적 음란, 마귀적 분노, 마귀적 신경질, 마귀적 절망, 마귀적 불신, 마귀적 교만이 들어오면 복 대신 저주가 임하고 거룩 대신 더러움이 그를 덮으며 안식 대신 안식이 깨지고 불안, 초조, 긴장이 그의 영혼에 자리 잡은 것이에요. 역으로 내 안이 막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이 깨지고 거룩성이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blessed, 복받고 sanctified,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영화롭게 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때 다시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복 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복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원래 우리를 복 주셨어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입히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이걸 다 벗어 제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이 거룩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일평생 지상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으셔야 돼요. 이 안식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돈에서도 오지 않고 권력으로도 오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천국에서만 오는 것이에요. 왜? 안식은 천국에만 있어요. 아버지에게서만 안식이 나와요.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만이 안식의 주체란 말입니다.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The only rest giver of our soul. 우리 영혼에 유일하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의 형체로 거하신 그분에게서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으려면 그 말씀 예수가 육화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의지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배어드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의 지상 통치 안에 거하게 되고 천국의 안식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나 질병이나 저주, 죽음, 사단마귀 귀신들로부터 그놈이 아무리 쑤셔대고 세상에 아무리 들이받고 들어와도 영향받지 않는 안정감과 쉼,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는 방식은 뭘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신다. 그 안식을 경험한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는 작은 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 말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 속에 배어드셔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속에 자리 잡도록 우리도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인자가 되어서 수많은 넘어진 아담들을 세워주고 세워진 아담들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지상 통치의 결과 인간의 영혼에 안식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곧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그 어떤 세력에도 영향받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규례나 규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안식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만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거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도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그 시대의 인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를 반사하는 인자 예수 안에서의 작은 인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에 죄나 죽음과 질병, 저주, 사단마귀 귀신으로부터 영원히 영향받지 않는 안정감을 누리는 법을 알게 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이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품속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에 깊은 안정감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